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서로 네 번째 시간,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이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가 우리나라 절기로 이야기하면 처서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낮 그리고 열대야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밤낮에 어때요? 바람이 솔솔솔 불어옵니다. 차가운 바람, 시원한 바람. 여러분들 이처럼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이 또 환경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는 달라지죠.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월동 준비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가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이 다 달라요. 춘추복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겨울에 먹는 음식, 여름에 먹는 음식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서 지키고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틀리고 바라는 게 틀리고 원하는 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아픈 사람은 그 아픔이 말씀을 통해서 낫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뭐예요?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자들을 그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손천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아버님이 손천하셨을 때 그 성도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전화 와서 이야기하고 또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바뀜으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전화 왔고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다 마치시고 또 문자 이렇게 SNS로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그분은 깨닫고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그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형사들이 있고 그리고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한다. 내가, 그 이제 범죄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안 될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던집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들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그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병든 자도 만나지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여러분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환경에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기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삶에 그들에게 모두 주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참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사명을 버리고 자기가 영원하지 않는,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그 삶, 그냥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어떻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길로 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자신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핍박하고 조롱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방해했던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그는요, 최일선에서 예수님을 막았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최일선에 최전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멋진 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잘못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도 올바르고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늘 날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잘못되었지라고 예전의 생각에서만 그 삶에서만 과거에서만 얽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방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지금이 어떻게 해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됐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가야지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물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순간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이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데요.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내가 무엇라 외치리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의 꽃을 보셨어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다음날 그 꽃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든지 시들어 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시들어 영원하지 않은 불변하지 않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했을까요? 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왜 욕심이 있고 왜 권력에 그것을 꽉 지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열심히 살아와서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그 유한한 것에 무한함이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었을 때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순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위하여, 진정한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와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요?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아름답다고 너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했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영원, 그것에 너희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막에 열풍이 불어올 때 그곳에 있었던 꽃과 풀들이 갑자기 시들게 됩니다. 그 열풍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이 시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7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의 열풍이 불 때에 피어났던 꽃들이 갑자기 시들어 버리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그곳에 임할 때에 진정으로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현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며 세상은 떠나갑니다. 세상의 것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니라. 저들이 지금 붙들고 지금 굳건히 잡고 있었던 그것이 뭐라고요? 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풀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지적인 그 마음이 지금 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임하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말에 귀 기르는 그 순간에 그 세상의 것은 시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그 순간에 죄악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민족이 얼마나 귀하게 축복된 그런 민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죄악된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로 풀과 같았던 광풍이 불 때에, 그 열풍이 불 때에 시들어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누구요? 그들을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운 그 주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 그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영원히 서리라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성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뭐야?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념하여 세우라라고 말했을까요? 그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풀과 같은 우리들의 존재지만, 시들어버리는 우리들의 존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것이 다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삶 가운데에 핵심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들이 맞닥뜨리는 그 순간은 언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지 않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붙잡는 그 어리석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했느냐? 아니에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문설주에다가 저거를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자들이, 함께 떠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 주의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과 그 권능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쫓아 나아갔을 때는 그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빼앗긴 그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 어리석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너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깨닫고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기의 경험을 너무나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어리석음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 유효성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시드는 풀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쉽게 시들어버리는 꽃을 여러분들 아름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름다움을 한 주간도
느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